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강 백성에게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지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넓은 기간에 걸쳐서 또 여러 왕들을 걸쳐서 성전 방해가 모의되고 또 실제로 실행되는 것, 이 건축이
방해를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그랬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제 그 땅에 남겨졌던 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주 정책으로 혼혈이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신도 예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에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귀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성전 건축을 도와준다 하면서 방해하는 자들은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귀환한 자들과 대적들의 갈등이 이제 시작돼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요, 2절을 보니까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죠. 이주 정책 시작한 왕입니다.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3절을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잡혀갔다가 10년 만에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지어요. 5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1차 귀환자가. 그러니까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죠. 성전만 지을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 삶도 돌봐야 되고, 학교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도와준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할 법도 한데 거부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도 예배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왜 그렇게 비싸게 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들의 정체가 이제 후에도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관리들을 포섭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실상은 돕는다 하지만 그 속은 아주 음흉한 거죠. 대적하는 거죠. 못하게 하려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죠. 아니 굴러 들어온 돌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설해가지고 자기네 세를 딱 확장하면은 그동안 우리들이 누렸던 이득이 좀 사라질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돕겠다 하지만 사실은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일단 내 스스로 갈등이 있고요. 지인들이 반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반대 안 해요. 가족, 친구들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럽니다. 손이 부족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에서 파송된 자였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좀 착오가 있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이제 귀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처지예요. 우린 모든 것이 부족해. 근데 엉뚱한 사람이 타고 왔는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인상도 좋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근데 검증을 안 했어요. 덜컥 세웠는데 알고 보니 정체가 이단과 사이비야.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법정 소송까지 가서 결국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진에서는 사람을 지켜보고 또 주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지 확증한 후에야 일꾼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가 아직 12년 차지만 아직까지 개척교회예요. 미조직교회, 미자립교회가 겪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죠. 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 자원자가 딱 생겼어. 그래서 일단 기뻐하고 일단 맡깁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거야.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매끄럽게 잘 되고 뭔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일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인가를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비록 좀 일이 지지부진해 보이고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함께 멍에를 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는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은근히 방해하든 노골적으로 방해하든 양의 탈을 쓰든 늑대의 본색을 드러내든 방해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돈을 쓰는 겁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죠. 아닥사스다. 15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요. 이쯤 되면은 태어났던 애가 이제 10대 후반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좀 무덤덤해질 때입니다. 이제 안 되나 보다. 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그 열정을 보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편지도 쓰고 뇌물도 주고. 여러분, 악한 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세요? 우리는 그 정도 하나요? 전 참 부끄러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의 열정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열정이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우리는 소위 은혜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무덤덤하진 않나 싶어요. 6절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비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비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빌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 고발자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아주 구체적인 대적자요. 많아요. 우리의 대적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겠지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는 자, 이게 사탄의 이름이잖아요. 사탄과 그 휘하에 있는 타락한 전사들은 수가 정해져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욕으로 공격하고요. 게으름으로 공격하고요. 우선순위를 타협하는 것으로 공격하고요. 돈 좋아하는 것으로 타협하고요. 불의한 일을 조금씩 맛보아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타협합니다. 우리 대적들이 명명백백하게 딱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반대가 있고 끈질긴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이기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공동체 내부에 발판을 마련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들여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체 안에 친분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불의가 들어오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돼요. 친하니까 이런 말 하긴 조금 그런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형제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매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팀 첼리스의 메일링을 통해서 좋은 책들의 리뷰를 좀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반대가 있는 것을 극복하는 어드론드의 책을 리뷰하더군요. 소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사랑과 경청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 어떤 자들의 우리 형제와 자매의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걸 막아야 돼요. 제가 요즘 근래 워치만 리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워치만 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그의 권위에 대적하지를 못해요. 물론 좋은 자들이 있었지만 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들이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는 중국 지방교회의 유일한 권위자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도 형제의 하나요, 사역자의 하나요. 마땅히 점검받고 또 쓴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고 동료 사역자도 못하니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중국 지방교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세요. 고발장의 초본을 봅시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예요. 공식적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가 외교적인 언어로 쓰였고, 아락사스다를 위해서 또 페르시아 말로 번역해서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좀 시대를 아우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 건축은 성정 공사 끝난 다음에 이제 한 것이고 아마 그들이 시도했을 수는 있겠죠. 그 넓은 시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를 지나서 아닥사스다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은 시대를 이제 건너뛰어서 폭넓은 반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통치자의 제일 큰 관심 중 하나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민심도 얻고, 돈이 있어야 군대도 운용하고, 돈이 있어야 멋진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지을 거 아니에요. 왕이 뭐 시키면 다 하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로마 왕들의 근심도 항상 돈이었어요. 재정이 있어야 뭘 하죠.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큰 제국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반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수입원이 떨어질 텐데. 손해보는 일 하지 마세요. 은근히 지금 로비를 하는 겁니다. 충직한 고언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참 가증스럽죠.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진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승계자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록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은 충성하는 척에다가 딴 일하고 애굽에게 붙어먹기도 하고 이런 걸 보십시오. 걔네들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썽거리가 되었으니까 막으십시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에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세금도 없어지고 땅도 잃어버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할 거 아니겠어요?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옛날에 흥왕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흥왕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멈춰 일단. 내가 다시 어떻게 명령을 내릴 테니까 일단 못하게 해. 위협이 되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도 벅찬데 전방위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대적이 하나둘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대적은 그 수가 많았어요. 예수님 안 계실 때는 서로 으르렁대던 자들이 연합해서 주님을 공격해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입니다. 하나가 돼요. 거기에 이제 헤롯도 빌라도도 다 연합해가지고 그들의 뜻은 각각이었으나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공격했으니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고 미조직 교회고 뭐 재정도 많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러겠어요? 아니요. 먼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 공격이 있는 걸 보세요. 우린 다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계속될수록 안 좋은 관행이 쌓이기도 하고 세상 물결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치적 사항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을요? 복음의 정형이 마땅히 정치적으로 드러나야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러냐고요? 일단 교육자들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 정치적 사안이 쭉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국에 대해 목소리를 내세요. 합당한 의로운 목소리를 내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사로잡을 만큼 큰 문제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랬는데 세속의 일들이 마음을 꽉 채워. 매일 유튜브 보고 매일 뉴스 보고 새로운 거 없나 기웃기웃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잠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명분은 좋죠. 의로운 시대적 소리를 내야 된다. 진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랬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왕궁을 어슬렁거리면서 오늘은 뭐 새로운 소식 없나 그렇게 소리를 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좁은 길을 갔어요. 근데 우린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하고 동행 잘 안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많아요.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느라고 영적 공격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됩니까?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냐.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막아. 그러니 우리도 더 열심히 죽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열정적이죠. 됐어. 급히 가서 몇 달 걸리는 여행인데요. 급히 가요. 자기 약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밤낮이 없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제 뭐 허락도 떨어졌겠다. 막는 거예요. 이걸 우리 편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급히 가나요?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나요?
한 번 되면 우리 포기하잖아요. 안 되면은. 근데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서로 연합해서 우린 연합도 안 하고 근성도 없어요. 신자라고 하는데 은혜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의 부족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오르고 있나요? 성실한가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1, 2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만 15년,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도 복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이것도 복음이라고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예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참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방해도 없고 박해도 없고 저항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편에 속한 것은 아닌가 봐야 돼요. 예수 믿으려고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우리 이상하게 봐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주의 편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이러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산정상을 곧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에스라 강해에서 우리는 다시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겸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되고 더욱 그분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 15년, 16년 동안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뭐 하고 있느냐? 반대 있어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반대 때문에 넘어져도 속히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 이 많은 명단과 구체적인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근성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읍시다. 주 안에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열정적이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창의적이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인내를 발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타올라야 하며 얼마나 신속해야 됩니까? 주여, 대적들도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내 안에 불을 주시고 내 안에 빛을 주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교회를 세우기에 바쁘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박해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으시고 눈물 거두십시오. 닦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역정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더욱더 믿음을 붙드십시오. 임마누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니까요. 연합된 반대 속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